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가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뱀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질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냐. 뭘 했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던졌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하면 맞아, 그건 위험하다고 했어. 이렇게 될 텐데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인데 이걸 전체적인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 아주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저도 예전에 젊은이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많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도 결단하고 안 하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던지는 그 마음과 되게 비슷해요.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한두 가지인데 이걸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접근하다 보니 아닌데도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사단의 지금 질문 자체가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다 못하게 해? 하고 말하는 거죠. 하나를 못하게 하는 것을 전부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대답은 2절과 3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3장 3절의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첨언되어 있죠. 그리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슷하게 내가 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하지만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하지 않은 이 하와와 달리 뱀은 어떻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가 그걸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담지만 정확하지 않은 이 여인, 그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이 뱀이 말할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죠.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단들과 이 정통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 부딪히면 자꾸 이 정통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에 비해서 약해지고 넘어지고 할까? 잘 보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쳐요. 외우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분명하게 세워놔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가 진리지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말을 하면 비스무리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말하면 너무 선명해요. 그럼 결국은 얘기해보면 그 얘기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신앙의 열심은 있고요. 뭔가 바르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듣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지만 막상 말하려고 보면 뭔가 말은 할 수는 있는데 하와처럼 나가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는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한 30년 교회 생활 했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 뭔가 분명하게 딱 다가오는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자꾸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이게 대략적으로 알다 보니 우리 자체가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뱀이 말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사단의 말처럼 이게 먹어도 될 것처럼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도 사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나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드려 보면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상태면 사실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면 본인이 생각했던 말씀에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와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보다 보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될 것 같아 보여서 자기도 먹고 함께 있는 남편과도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뱀은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와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뱀의 대화를 잘 보면
이 단수인 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가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와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 전체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5절에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대화는 사실상은 하와와 대화하고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과의 대화를 끄집어내고 있는 사단의 모습임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결국 그것을 먹고 너희와 우리와 라고 하는 대화처럼 남편과 함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죄의 가장 깊은 속성이 뭐냐?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시선을 많이 두고 있지만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상태는 눈이 밝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하나님도 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에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눈이 좀 밝아지자라고 하는, 그 눈이 밝아지면 뭐냐? 우린 자꾸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도 않고 모든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고 나의 결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이것이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든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내가 그 위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요한 1서에 가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들을 찾아와 부르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것을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 찾아올 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다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의 특징은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죄 짓는 자들은 가려놔요. 자신의 잘못을 저 깊은 곳에 숨겨놔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너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먹지 말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게 11절입니다. 그 먹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아담이 대답해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먹기는 먹었어요. 죄를 지었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자, 죄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1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그리고 그 뱀이 나를 꿰물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자로 죄를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이 모든 죄의 원인도 1차적으로 아담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그 원인이 나에게 내가 왜 이랬을지, 내가 왜 말씀대로 가지 않았는지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왜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죠. 왜냐하면 내 문제가 이 여자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려 갑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우리를 숨게 하면서 동시에 모든 관계들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 죄가 들어온 이 내용을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죄의 영향이 인류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애기들이 어떻게 이쁘냐,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근데 조금만 키워봐도 알아요. 저도 큰아이가 있고 둘째가 태어날 때 아무래도 둘째는 어리니까 안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싫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동생을 몰래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동생을 뭐 마음에 안 들면 찔러라고 하든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 괜히 밟고 가요, 막.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악함이 부모가 죄를 가르치거나 부모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뻐만 하고 사랑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를 대략적으로 봤지만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들어올 때 정말 분명하게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시험으로 찾아오고 또 흔들어 놓을 때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나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트려 놓는가가 이 안에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또다시 죄로 인해 무너지거나 또 어떤 흔들리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